목사님께서 광고를 하셔서 제가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만나서 예배드리면서 영성이 좀 살아난 느낌도 있고, 뭐 혹시 뭐 사당당 오실 일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기꺼이 동안교회 청년이다 여러분 제가 커피는 대접해 드릴 수 있습니다. 미리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킹스맨 혹시 보셨나요? 늘 보면 저는 영화를 보고 여러분은 성경을 보신 것 같아서 그러긴 한데, 킹스맨 제 1탄에 보면 가젤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다리에 날카로운 어떤 그 의족을 했던 이 캐릭터를 한 분이 에이미 멀린스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종알 태어날 때 종아리 밑에가 없는 선천적인 기형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무릎 아래를 절단을 하고 그리고 어렸을 적부터 이제 의족을 달고 재활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돼요.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한 4살쯤 되었을 때에 힘든 재활을 겪을 때에 의사가 그 에이미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에이미, you are a little strong and powerful girl 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살아가면서 늘 자기가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늘 좌절하고 늘 원망하고, 어린 나이지만 원망하고 살았었는데 단 한 번도 자기가 강하고 파워풀하다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한마디가 마음에 좀 어린 에이미에게 자극이 됐었나요? 그러면서 난 강한 아이다.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라났고, 어린 시절에 다른 친구들처럼 자전거도 타고 또 축구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는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96년도 애틀랜타 올림픽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이 에이미가 100m를 이제 장애인 경기도 달리다가 목표 지점 한 15m를 앞두고 의족이 딱 벗겨지는 그 사고가 일어나요. 딱 넘어졌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창피하고. 그래서 코치를 바라보면서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사인을 하는데, 코치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야, 의족 다시 끼고 달리면 되잖아. 라고 그 얘기를 했대요. 뭐가 문제야? 그래서 그때 다시 에이미가 의족이 끼고 다시 이렇게 쭉 달려갔습니다. 피플지가 선정한 그 50명의 가장 아름다운 사람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기도 하고요. 지금은 배우 겸 모델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여러분 테드에 에이미 멀린스 치시면 강의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에이미 멀린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장애를 극복했느냐라고 물어본다. 근데 나는 장애를 극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장애를 극복하지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엔 또 다른 잠재력을 발휘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테드에 그런 얘기 나와요. 역경이라고 하는 것, 장애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내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피해야 될 그런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인생이 커다란 장애는 뭘까? 그게 꺾여진 마음이다. 억눌린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장애는 신체가 아니라 희망이 없는 마음이라는 이 에이미의 말이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한 이 시점에 전 특별히 새롭게 와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간혹은 안 만났으면, 이것이 나에게 없었으면 하지만, 에이미는 그런 얘기를 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것을 맞이할까 안 맞이할까 아니라 how to meet it. 내가 어떻게 만나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됩니다. 연말 되면 늘 부르는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부르나지만 별로 은혜가 안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루지 못했던 것들, 아쉬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아놀드 토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인류 문명이라는 건 뭐냐? 결국 도전과 응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류 역사는 뭐냐?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였고 인류는 늘 그 한계를 극복하며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할 게 뭘까라고 하면, 저는 어쩌면 그 어려움을 피할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안에 감추었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나의 약점 또는 나의 어려움을 고난의 차원에서 보지 말고 어쩌면 기회의 차원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어쩌면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내가 당하는 한계라고 하는 것들은 어쩌면 내가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세컨 찬스, 기회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그 어려움에 부딪히지 않고는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 면에 있어서 어려움이라는 건 뭐냐? 어쩌면 나의 자아를, 나의 잠재력을 깨우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바울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게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주목하지만 사실은 본문의 핵심은 가시가 아니에요. 본문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육체의 가시가 뭘까? 대개 성경학자들은 3가지를 얘기해요. 바울이 3번 기도했다고 하니까 바울이 3번 전도 여행을 하는데 3번 다 굉장히 어려운 박해를 받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육체의 가시가 박해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고린도 후서를 쓴 목적이기도 한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근데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가장 바울의 말을 안 듣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나왔던 수많은 리더들이 오히려 바울을 비난하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네가 말한 대로 애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변호하는 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어쩌면 자기를 대적하는 고린도 교회 리더들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요. 3번째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바울이 안질이 있었다, 백내장 또는 녹내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큰 글씨로 너에게 썼다라는 표현들이 있고요. 또 바울의 대부분의 편지는 대피를 해요. 그래서 아마 시력을 잃어가는 병이었을 것이다. 사실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시력을 잃어가는 건 큰 장애잖아요. 많이 받아들여지긴 하는데 저는 이 셋이 어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이 내가 받았던 박해였던 아니면 대적이었던 또는 안질이었던 핵심은 뭐냐면 바울이 그것을 없애달라고 3번을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3번이라는 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세요. 이건 간절함의 표시예요. 여러 번 아주 오랫동안 자기가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 바울이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하셨던 그 맥락을 다시 돌아가 보면 고린도 후서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이번 주간에 고린도서를 좀 읽어보시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10장에 보면 당시 고린도 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네가 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 그렇게 살아? 그 말이 맞아? 이렇게 계속해서 반응하면 제가 설교하기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 도전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장은 자기를 비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12장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던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변호예요. 그래서 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가시는 이 맥락 속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내가 설교에서 의문하십니까? 보세요. 얼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필리핀 가서 얼마나 놀라운 기도응답 받았는지. 기억 안 나시는군요. 저희 그 이후에 축제가 있었어요. 학교 축제가 있었는데 그날 오후에 비가 온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저쪽에서 절 보고 수근수근해. 알잖아요. 그래서 일로 와봐.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교수님 오늘 오후에 일기예보에 비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교수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네가 기도해 그랬어요. 기도할 걸. 그날 오후에 비가 안 왔거든. 아깝다.
뭐 하여튼 그래도 제가 믿음이 없어서 속으로 대체 겉으로 못했는데 그때 겉으로 해서 제가 또 영빨이 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를 이렇게 휴업할 수 있죠.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설교할 자격이 있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바울은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능력들을 가지고 자기를 변호하면서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바울이 그 얘기에 뭐냐면, 야,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낫지 않더라. 너는 네 머리도 못 깎네 이거잖아요. 너는 네 문제 해결하지 못하네? 야, 네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누구를 도와준다는 거야?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좋은 기회인 거예요. 오히려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려면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바울이 12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너무 흥미로워요. 1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자기가 자랑을 해요. 내가 무익하나마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천국에도 왔다 갔다 이런 얘기들을 해. 그런데 그런 얘기를 다 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그런데 사실은 내가 그런 수많은 경험을 했지만 사실 나는 이렇게 약함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너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 줄 알아? 내가 기도하면 사람들 다 응답받아. 나는 태풍도 멈춘 사람이야. 비 오는 것도 멈췄다 한국에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자 메시지가 똑같아서.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똑같은 고민이 있었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형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도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때에 대적자를 염두에 뒀지만 근본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당했던 문제가 뭐냐? 환난, 어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또 여러분은 몰랐지만 저는 나중에 마지막 설교라는 거. 마지막 설교 어떤 얘기를 할까? 시기적으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설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얘기를 할까? 그리고 제가 나눌 수 있는 얘기가 뭘까라고 하다가 사실 오늘 우리가 근본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이 뭔가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인생이. 내가 기도하지만 수많은 간증 들을 때 와 그렇다는데 그건 저 사람 얘기야. 아무리 간증을 듣고 기도해도 내 속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나는 늘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를 염두에 두고서 편지하는 거예요. 이 목적은 뭐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 삶은 나아지지를 않아. 이게 고민이었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넘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런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실패의 가능성인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이 넘어지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해지신다. 따라합시다.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해지신다. 이게 그가 가르쳐자 했던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바울이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방언을 했어요. 더 많은 기적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방언을 하지 않고 사람의 말로 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바울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지만 자기의 능력들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보여주면서 성도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 약함이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약함이 길이에요. 호메로스의 오디세우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요, 아킬레스는 힘을 자랑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비움을 자랑해요.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강한 자라고 얘기해요. 성공하라고 얘기하고 형통하라고 얘기해요. Be strong. 그리고 약하다고 하는 건 뭐냐? 내가 뭔가 부족한 것처럼, 내가 실패한 자처럼 느끼게 하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패배감과 연결되어 있어요. 약함을 견디지 못해. 저희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한 학생이
중간고사까지 잘 봤는데 기말 과제를 안 냈어요. 연락을 했어요. 연락했더니 뭐냐면 공황장애가 왔어요. 전 이번 학기를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기도해 줄게. 근데 나한테 좀 진작 얘기하지 그랬니? 그 아플 때.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이 친구가 작가가 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모여서 스터디도 하고 뭐 하는데 잘 안 되다 보니까 그게 확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자기 삶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럴까요? 믿음이 좋으면 언제나 매일이 내 인생 최고의 날처럼 느껴질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세우면 뭐라고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응? 바울도 그래요. 의대 속에서 강한 자 되라. 강한 자가 돼야 돼. 기독교 신앙은 견고한 소망을 장려하고 당면한 문제들에 예수님의 도움을 약속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러질 않아요. 승리보다는 넘어짐에 더 익숙해.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누군가의 간증을 땐 너무 은혜가 돼. 제가 지난 뉴질랜드 가서 하준파파, 와 정말 잘하더라고. 간증도 많고 생기기도 잘생기고 하여튼 너무 은혜가 돼. 그런데 현실로 들어오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이게 우리의 고민이 아닌가요?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My grace is sufficient to you.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거예요. Sufficient for you. 이 족하다라는 말이 뭐냐? 이게 아르케라는 말, 헬라로 아르케라는 말인데 이 아르케라는 말이 뭐냐면 만족하다,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다시 번역하면 내 은혜로 충분하다라는 뜻이 될 수 있고요. 내 은혜로 만족하다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해석을 하면 내 은혜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가진 은혜로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복하기 위해서 더 다른 어떤 슈퍼 파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미 있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보라는 거예요. 도전해보라는 그 말. 그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또 만약에 이것을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것을 번역하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받은 은혜로 만족해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내 능력이 약한데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말씀과 연결돼서 그래요. 이 온전하다는 말, 이게 헬라어로 테텔레타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테텔레타이. 테텔레타이라는 게 뭐냐면 주로 완성이나 성취를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핵심은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약점이 제거되기를 원해. 그런데 주님은 뭐냐? 이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내가 가는 목적지를 향해서 도달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점이 디딤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어려움은 제거돼야 될 것, 불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나 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넘어짐을 통해서 점점 더 우리는 목적지에 가깝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이 본문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져요. 그리고 또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해서.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정하신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점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나의 약점들이 제거됐으면 좋겠어. 이 장애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런데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이 디딤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안에 기름 부어주시면 그것이 간증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갖는 어려움, 우리의 한계, 우리의 장애, 우리의 좌절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얘기해요. 생각해보면 바울은 은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육체의 가시가 그 많은 은혜를 가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되돌아보시면 왜 받은 복을 세라고 그럴까요? 우리는 받은 복을 세는 것보다는 내가 없는 것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잖아. 그것 때문에 받은 복을 놓칠까 봐 세워보려는 거잖아요. 우리가 못 가졌던 것 때문에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이미 받았던 것들을 놓쳐버릴 수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혹시 내가 아직 이루지 못했던 것 때문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혹시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요? 여기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게 뭔가? 그게 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안 따르겠습니까?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안 따르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을 살아내라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아프면 아픈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어제 친구 아들 결혼식이 있었어요. 저는 결혼식과 장례식이 너무 힘들어. 펑펑 울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래요. 아니, 친구 딸이 결혼하면 딸을 시집보내는 거라 이렇게 울 수 있지만, 아니 지금 친구 아들이 결혼해 왜 우냐고. 제가 우는 이유가 있거든요. 저희 둘째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너무 힘들어.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목사고 조직신학 교수잖아요. 둘째가 떠났을 때 저는 한 번도 하나님께 질문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질문해? 왜라는 질문을 너무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더라고. 1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얘가 살았던, 아니 얘가 살고 싶었던 그 삶을 내가 대신 살아줘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다시 천국에서 이 아이를 볼 때에 그냥 괜찮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그렇다고 내가 안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에이미 멀리스는 그런 얘기합니다. 역경이라는 거 뭐냐? 장애가 아니라 기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의 관심은 먹고 마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도달하면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지난 40년 동안 네가 굶어 죽었냐? 내 신발이 닳았냐? 내 의복이 해졌냐? 우리의 관심은 떡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6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까? 그거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풍요가 우리가 추구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은 광야예요.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낭망하지 마십시다. 광야길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적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을 표현한 또 다른 단어가 제자예요. 뭐 제자 훈련 그러는데,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제자야. 근데 여러분, 제자도의 핵심이 뭘까요? 그게 로드십이잖아요. 그렇죠? Following Jesus잖아요. 근데 많은 순간 우리는 Following Jesus가 아니라 Dragging Jesus, 마우스로 커서를 내가 이끌어오는 것처럼 Dragging Jesus를 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커서가 안 움직이면 짜증을 나, 마우스를 바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잘 될 때도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만 내가 어려울 때도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제가 아끼는 후배 사역자 가운데 지선자매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지선자매 간증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녀가 15살 되었을 때 어머님이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해 도망가시고, 어린 시절 큰 집 가서 사는데 큰 집에서 홀대받고 학교에서 왕따당하고 학교폭력 당하고, 오직 자기 소원은 큰 집에서 벗어나는 것이 소원이었잖아요. 힘들게 보냈어요. 그 당시 지선자매를 눈여겨보던 음악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음대 진학하고 베를린으로 유학할 기회가 되었을 때, 어느 날 그녀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기의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니 그때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는데 고통과 좌절로 가득했던 것 같았던 그 자기의 삶 속에 감사가 있음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유학 가는 것도 좋지만 내가 받았던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그것이 뭐냐? 찬양하는 길로, 찬양 사역자의 길로 들어가요. 그리고 어느 날 그 둘째 아이가 그 젓가락 2개로 콘센트에 꽂아가지고 온몸이 다, 그죠? 진짜 손가락이 다 잘려 있잖아요. 그래서 감전사고도 일어나잖아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었대요. 그런데 그 어느 날 자기가 기도하는 건데 성경 보니까 성경 어디도 고난이 저주라고 쓰여 있다는 것이 없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고난이 축복이지만 저주란 말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고난 가운데 축복을 써가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 노래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제가 지난 뉴질랜드에 같이 갔었는데 지선장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뭐라고 얘기하면 저한테 큰오빠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전에도 찬양했고 지금도 찬양하고 앞으로도 찬양할 것입니다. 너무 감동받았어요. 내가 어려울 때도 찬양하고 내가 잘 될 때도 찬양하고 내가 주목받지 못할지라도 다시 찬양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에요. 약함이 길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살아낸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남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또 넘어집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Following Jesus,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약함 가운데 따르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함 가운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약함 안에서의 능력이에요. 제가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이제 여러분과 뭐 다음에 또 올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와야지, 그지? 어쨌든 제가 나누고 싶은 말은 뭐냐? 그거예요. 약함의 능력이에요. 지선의 말처럼 성경 어디에도 고난이 저주라고 한 적이 없다는 그 말 붙들고 살았던 지선자매처럼 누구나 다 가시가 있어요.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는, 디딤돌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냥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지금 이곳에서, 부름받은 이곳에서 following Jesus,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쿨하게 우리 약함을 인정합시다. 이건 나아질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괜찮아. It's okay. I'm on my way. 내 길을 걸어가겠다고 우리가 선포합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한 자라가 되라 얘기하지 않더라고.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라고 그러지. 이게 핵심인 거예요. 내가 은혜 안에 있기에 강한 자가 되는 거라고. 내가 힘들어 죽겠어, 괴로워. 난 진짜 그때는 살아갈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부으시면서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더라고. 강한 자가 되더라고. 내 은혜가 내게 좋게요. 나에게 있는 것으로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없는 것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안에는 잠재력, 에미 멀린스처럼 장애를 보지 말고 내 안에는 잠재력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잘 되는 내가 아니에요. 복음의 그것이 너무 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 전 이것이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까? 일어서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